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얘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말씀들 가운데 기록한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과 기대를 우리가 함께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서 주 앞에 우리 희망찬 교회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분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얘가 부유한 자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수호해라. 그리고 행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께서 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드러내셔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또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 엄중한 경고를 들려주시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깨어라. 온전하지 못한 것을 강하게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에 배반하지 아니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미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칭찬하지는 아니하시지만, 그러면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특별한 죄나 오류가, 이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한 일이 있는가? 혹은 이들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는가? 혹은 이들이 니골라당을 또한 그들이 받아들였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지는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또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죄악의 명칭들도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들에게 그러면 핍박과 고난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그럼 또 그런 언급도 없고요. 다만 핍박에 대해서도 고난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죄악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또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저는 어쩌면 오늘 현대교회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딱 꼬집어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죄악들이, 니골라당을 용납하는 일들이, 혹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들이 여러분 현대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눈에 띄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들 속에 물론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당시처럼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도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고난받거나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처하고 있는 모습과 가장 흡사할지 모를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어떤 것인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보다 더 잘 알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가 위치해 있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저 히에라볼리에서 파묵갈레 온천에 환산칼슘 온천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물이 흘러 이 라우디게아까지 이르른다고 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해서 직접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나오는 탄산칼슘의 그 뜨거운 온천이 흘러 라우디게아 지역에 이르게 되면 그 물이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시원한 차가운 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어떤 물인가요? 석회물인 것입니다. 그런 물이 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마실 수도 없고 뱉어버려야만 하는 그 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미지근한 그런 석회 온천과도 같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신앙의 상태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원인을 진단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이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어떤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너는 부자가 아니고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먼저 1차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게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더 원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실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여기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얘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곤고하다라는 것을, 네가 가련하다라는 것을, 네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네가 눈멀었다라는 것을, 네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래서 주님께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그들은 그들의 실상을 몰랐을까요? 실제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자기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가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원래 그런 것이죠. 밖에서는 잘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의 문제점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너무나도 잘 보이는 바로 그것이 이상스럽게도 내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보고 있지만 그것을 어렴풋이 모르지 않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마치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단점을 정말 정직하게 직시하여 보기란 여러분 그건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고 알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다가는 우리가 스스로 지식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기에 마치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던가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혹은 우리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부인하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러는 것입니다. 실상을 직면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여 보는 것이 복된 일인 줄로 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여 보아야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어야 우리가 근심합니다. 그리고 근심함 속에서 우리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병에 걸린 환자가, 그래서 심각한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자기 자신의 아픔과 자기 자신의 질환의 중함을 알지 못하면 그가 매일 찾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양제 정도를 찾습니다.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절제술이 필요하고 그 몸을 새롭게 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함에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저 영양제 정도쯤을 혹은 두통약 정도쯤을 먹는 것으로 끝내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무런 유용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염려해야 하고 근심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근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인데 여러분 펼쳐보실 수 있는 분들은 펼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혹독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이후에 저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염려하였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켰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벅찬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근심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탐목하며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거나 염려할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만일 보시게 하시거든 그 일로 인해서 참으로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덮어주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이 병든 가운데 혹은 병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그것을 애써 감추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눈이 흐려져서 보이지 아니함에도 마치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겨 이만하면 괜찮다고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 아무런 대안과 아무런 해결의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위로를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 영혼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에도 익숙해져서 마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애써 안 시키지만 네가 알지 못한다. 너희 실상을 알지 못한다. 너희 실상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권면하시는지 우리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불로 재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내게 살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상은 가난한 너희요 너희가 부하여질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너희가 너희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여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오면 볼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우리가 가난해졌다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수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이것이 없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주 앞에 눈이 먼 것과도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자기 자신의 영혼이 가난할 때, 자기 자신의 영혼이 수치를 드러내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좀처럼 나아가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됐을 때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을 어디서 찾는가? 연인에게서 찾고 자식에게서 찾고 물질에게서 찾고 권력에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 우리의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여러분 그 대안을 자식에서 찾으려고 하는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갑갑한 심령을 권력의 의지에서 체험받으려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불로 재련한 금이 있고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 있고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옷이 있는 것을 믿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병들었거든, 주 앞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거든,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만일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여 알게 하여 주셨거든.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만일 알게 해 주셨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가 열심을 내라. 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심을 내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이 열심 속에는, 이 언어, 이 단어 속에는 그저 우리가 열정을 다해라, 혹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라, 혹은 부르짖어라 라는 이야기들만을 내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엔 진지하게, 심각하게, 근실하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 내포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내서 감성적으로 우리의 마음만 뜨겁게 하면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진지해져야 하고, 우리가 참으로 심각해져야 하고, 우리가 근실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큰 과오는 없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는데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또 근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낭독되는 말씀을 듣자 요시야 왕이 그때 비로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며 근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역이 방학을 맞이하면서 창세기 성경을 쓰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제가 괜히 여러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우리가 적으며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 그들이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주시는 말씀, 그런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미지근한 심령을 가진, 그래서 열심을 내야만 하고 회개를 해야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주 앞에 그렇게 돌아서면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함을 얻어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문제들이 혹 있으시거든 그것을 직시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 주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어지는 복된 인생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서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아버지 주님께서 뱉어버리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혼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욕해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가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발견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희망찬 교회와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연약한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
가슴에 손을 감고 기도합시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손만 이 자리에 얹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영어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얹어 주옵소서. 보혈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피의 권세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의 권세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결함을 받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대로 내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선선하고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삶의 현장마다 능력과 활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주님 모시고 씩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9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살아오리 모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손들과 하시는 일들과 우리 희망장 교회 위에와 캄보디아 성위원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